형통한 길로 나아가라. 형통한 길로 나아가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고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없어도 형통한 자의 이야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공과 형통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 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기도 하겠는데 우리는 이 성공이 아닌 형통을 추구하는 자를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세상 가운데서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의 손실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물질의 손해가 났을 때 그걸 성공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되어갈 수가 있고 그 형통이고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으면 육신의 약함 중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고 물질의 부족함 혹은 손실이 초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잘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목적을 하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성공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여호수아 전체를 살필 때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중요하다. 포동이사. 네 가지 동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건너다. 크로스죠. 건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취하다. take. 정복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얻은 땅을 나누는 거죠. 나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섬기는 이거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도하 이전에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이 백성들도 그러하고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즉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이나 출애굽 당시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남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겁니다. 또 그들의 민족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미 죽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심히 두렵고 백성들도 두렵고 불안하고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형통한 길을 얻으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에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직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지 말 것, 이걸 말하였고, 또 8절에도 보면 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형통한 백성들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탁월한 리더십이나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만 잘 붙들고 나가면 형통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형통한 길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범위 안에 머무를 때 그때 형통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범위가 되고 한계가 되고 제한점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 그러면 뭔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요긴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신구약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고 이 말씀 안에 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자세히 살피면 참으로 놀랍게 참으로도 신기하리 많지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으므로 우리 그 말씀 찾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리더십에 관한 문제로 이 백성들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모세에게도 그렇게 대적했는데 나에게는 얼마나 대적할 것인가,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말씀을 봐라. 백성들 이 모세도 없고 이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쟁에 대한 두려워? 그럼 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보고 그 안에서 깨달아 담대히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형통케 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 1장 7절 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문제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는가? 두려움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좌우로 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 담대하게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처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인가? 어떠한 말씀이든 다 말씀하시면 애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좌우로 치지 말아라. 물질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가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니. 너희가 처한 모든 문제를 말씀을 주신 나 여호와가 친히 약속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말씀 밖에서 주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서 뿌리 뽑힌 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튼튼해 보이지만 뭐 수분기가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서 세워나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나갈 믿음의 토대, 이건 오직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으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건축 자재로 써서 말씀의 범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거하려면 뭐 바닷가를 간다, 괜히 수영 잘한다고 멀리 가봐야 뭐 사고가 날 확률이 많지. 그냥 안전한 그 범위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그 말씀, 우리 발 앞에 있는 그 말씀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가려면 이 말씀의 범위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힘써 찾아야 됩니다. 찾는 말씀이에요. 찾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될 줄 압니다. 형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곳을 묵상하여.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책이면 우리 손으로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책을 내 손에서 놓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될 터인데,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들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항상 주목하여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곳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가까이 두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길도 평탄하게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오늘 본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묵상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묵상의 기본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 사나운 맹수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 먹잇감을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먹잇감을 찾으려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게 잠자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굶주린 그러한 짐승과 같이, 굶주린 그런 동물과 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배고프니까 얼마나 찾겠습니까? 또 자식들한테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거 꼭 찾아야 된다. 어디 가서 토끼를 잡든지 아니면 사슴을 잡든지 아무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찾고자, 마치 사냥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수주대토입니다. 수주대토. 우리 학생들 수주대토가 뭡니까? 수주대토, 사자성어, 수주대토. 예전에 그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 건데,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오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웬 토끼냐? 해가지고 토끼를 잡아서 뭐 이제 고기를 해 먹었는지. 그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그냥 그루터기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토끼 와서 부딪히라고.
그게 이제 수주 대토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좀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감동하여 주길 바라지만 그냥 수주대토인 거예요. 수주대토. 어쩌다가 하나 틀리면 틀리는 것이고 아니면 많은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우리가 직접 듣고 또 찾고 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힘써 박차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는 상태인데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우리 사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감나무에서 감을 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우리 영혼 저장 창고에 쌓아놔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힘써 찾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자요, 이것이 또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힘써 찾고, 또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소가 먹었던 음식을 반추하는 것처럼 다시 꺼내서 새김질하는 겁니다. 새김질하는 거.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새김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익하고 또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이 머리가 그닥 좋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잊지 말라고 기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잘 기억하려면 기록이 필요하다는 기록.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걸 중요하고, 기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또 꺼내봐야 됩니다. 꺼내보는 거, 꺼내보고 꺼내듣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들으면 들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새로운 겁니다. 저도 이 설교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뭐 말을 틀리지 않았는지, 뭐 말은 빠르지 않는지 들으면서, 근데 듣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제 입으로 한 말이지만 또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항상 새로움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기회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참 할 게 많고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이 세대가 편리해지고 참 이 세대가 참 좋아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유익을 삼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거의 뭐 타락으로 지금 쓰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학교 가운데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오전에 얼핏 말씀드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누가 뭔 일이 있었는 게 아니고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부터 성경학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학생 가운데 하나가 이제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임모군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 나오면서 금요 기도회 시간이었거든요. 딱 시작하는 시간인데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한 번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두 번 두 번. 제 옆을 또 지나가면서, 저 들어간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전 그 성경학교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아이들도 많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로비에서 차로 그냥 수박도 내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추억들이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짠하고 또 현실적인 것에 답답함도 느끼고. 그런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왜 애들 이거밖에 없습니까? 왜 너는 이거밖에 없냐라고 말하는데,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어른들 없어요? 아니 왜 엄마 아빠 기도하는 자리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애들 다 왔어요. 100%.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도 사실 우리 애들 뭐 학생은 10명이지만 뭐 10명 가니까 많이 참석한 거더라고요. 뭐 큰 교회 말고 옆에 있는 교회는 1명 같고, 우리 10명 100%인가 100%?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의 실패를 말하기 전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 좀 좋게 생각했습니다. 가서 뭐 아무튼 아이들이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100%에서 100%. 유초등부대 애들도 뭐 100%에 100%. 숫자는 적어서 그렇지. 근데 그 아이들 눈에는 저는 그 말이 뭐 우리 다 아마 어제 그날 들으셨을지도 모르는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뭐 주일 예배 아닌 이상 이렇게 오기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우리 마음속에 빗으로 꼽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하나 앞에서 예비하는 부모들이 되고 그런 뒷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 현재 있는 아이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로 키워낸다는 것, 이건 우리 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와 우리 가정이, 물론 교육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누구 개인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여전히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구나. 우리는 항상 애들만 생각하면서 너네들 아이들 뭐 없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말 아이들 눈에는 우리 기성 어른들의 모습이 그런 빈자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쳤겠구나. 지금 제가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현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힘써 찾되 마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찾고 또 우리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도 꺼내봐야 됩니다. 자주 듣고 반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을 가르쳐야죠. 그 성경 필사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피곤하죠.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계십니다.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라도 잘 참여하셔가지고 근본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실 요즘 우리 손이 스마트폰 누르는데 빠르죠. 요즘 예전에 게임 그러면 애들만 그랬지만 지금은 애나 어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자는 겁니다. 그동안 엄한 거 쳐다보고 있던 우리 눈을 하나님의 성령에 고정시키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기성세대들의 본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집안에서 같이 책상 펴놓고 애들아 같이 성경 쓰자. 같이 하는 말씀 같이 쓰자. 그럼 분명 아이들이 싫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신앙 교육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찾고 힘써 찾고 마치 간절함으로 찾고 주어진 말씀을 반복하여 들을 줄 알 때 그 율법의 말씀이 내가 사랑한 그 말씀이 나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약속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나를 어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경책을 의미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으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았는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하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 아무개 들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나에게 들으라,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말씀은 이제 나의 겁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로 삼고 그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이 내게 보증이 되심으로 어떤 최고 결정권자에게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한 말이 최종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으면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우리가 신뢰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통한 길로 나가는 길,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여호수아 개인도 굉장히 두려웠고 백성들도 두려웠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 이 형통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힘써 찾고 그 말씀을 반복하여 추구하면 너희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길을 걸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것만큼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평안하고 위로함을 얻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